다른 사람을 쉽게 돕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잘해주지 마십시오.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정하고 차갑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돈은 명확히 말할 수 없고 법은 싸게 팔 수 없으며 종은 울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고 옷은 걸지 않으면 저절로 떨어지지 않으며 문은 두드리지 않으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만물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일단 감정 때문에 이 법칙을 깨뜨리면 그것은 천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과 그 안의 인과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등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해준 좋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깨져버린 많은 관계들은 처음에는 모두 친밀했습니다. 가까울수록 경계를 넘기 쉽고 규칙을 따르지 않기 쉽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구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운명 속에서 운행하는 법칙을 깨뜨리려 하는 것이며 이는 월권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깨어있음은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기 일을 잘하며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습관은 매우 미세한 욕망의 한 종류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소통을 포기하십시오. 인식의 차이 하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않고 논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수행을 했든 누군가를 쉽게 깨우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 사는 것이지 깨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형제자매나 부모님이라도 반드시 그들을 깨울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과제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인과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으로 있게 허락하고 자신 또한 자신으로 있게 허락하십시오. 억지로 강요하거나 서로를 소모시키지 마십시오. 매우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당신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존심은 침범당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불법이 아무리 위대해도 인연 없는 사람은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뿌리 없는 풀은 덮어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를 믿지 않지만 인과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당신이 아무리 말하고 조언해도 상대방이 고집을 부리고 오만하게 한사코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죽기 살기로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굽은 길, 그 구덩이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고 그 구덩이에 반드시 빠져야 하며 그 매듭을 반드시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굳이 인생의 스승 노릇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겪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천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은 당신에게로 옮겨와 당신이 짊어지게 될 것이고 업력도 당신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말며 쉽게 다른 사람의 길을 막지 마십시오. 고양이는 고양이의 도가 있고 개는 개의 도가 있으며 도둑은 도둑의 도가 있고 소인배는 소인배의 도가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자기장과 길이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도량 안에서 자신만의 수행을 완수해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그들의 자기장 속에서 그 길이 틀렸고 헛수고라고 보더라도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서둘러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업이고 그들의 인과이며 그들의 복보이거나 혹은 그들의 인식과 지견이 오늘의 행동 방식과 결과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살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아주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돕고 싶고 그들도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매우 뛰어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가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으며 벌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벌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선함은 도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도가 기반이 되지 않는 모든 선행은 무의미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수와 함께 운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나는 그들을 지지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벌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벌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려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만 보면 어떻게든 벌고 싶어 하던 나이를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질문하고 도움을 청하러 올 때, 그때 우리는 그들을 돕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하며 그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르침은 감사를 가져오지만 설교는 원한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절이 상대방의 눈에는 일종의 과시, 도발로 비쳐 그들이 당신보다 못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진실하며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동곽 선생과 늑대 이야기, 농부와 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수천 년 동안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인식이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기를 좋아하며 그렇게 하면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가르치려 든다고 오해받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원한을 사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의 친절이 반드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수정하려 하고 깨우치려 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가장 큰 집착입니다. 진흙이 조용히 누워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끌어내려 하십니까? 마른 생선이 가만히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뒤집으려 하십니까? 썩은 나무가 조용히 있는데 왜 굳이 조각하여 상을 만들려 하십니까? 결국 그들이 집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집착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도록 허락하고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한 사람의 가장 큰 지혜이며 또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부모를 내려놓고 형제자매를 내려놓고 친척을 내려놓고 친구를 내려놓고 동료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사람의 깨달음은 1%는 충고에서 오고 99%는 삶의 수많은 칼날에서 옵니다. 사람은 불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 사는 것이지 깨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고 관을 보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결코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결코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가르치지만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운명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한 번이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세상에 와서 수련하며 마주해야 할 과제는 모두 다릅니다. 인생은 생산 라인도 아니고 자동 컨베이어 벨트도 아닙니다. 각자의 궤도는 모두 다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자신의 길 위에서 올바르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방향을 바꾸거나 자주 다른 사람의 길로 들어선다면 결국 당신은 점점 더 멀어져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운이 조금 나쁘다면 어둡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쫑카파 린포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충분히 오래 함께 살면 반드시 그들의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은 업력이 우리를 위해 어둠 속에서 준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쉽게 평론하지 마십시오. 사실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업력이 당신에게 보도록 허락한 부분일 뿐입니다. 불교학에서 업력, 즉 카르마는 보통 개인의 행위와 의식의 인과 법칙을 가리키며 과거의 행위와 관련된 일종의 인과적 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쫑카파 린포체는 말했습니다. 눈은 업력이 우리를 위해 어둠 속에서 준비한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자신의 과거 행위와 현재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선악 행위는 상응하는 업력을 축적하여 미래의 운명과 외부 세계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옛말에 모든 잘못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며 단지 방종하고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온갖 종류의 업력을 만들고 바로 이 업력들이 종종 조용히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업력이 보도록 허락한 것일 뿐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식이 유한하며 업력을 포함한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한 일종의 인지 편향을 반영합니다. 사람이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할 때 종종 미리 정해진 관점과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 감정,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되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실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시길 인생대 이치지추이 시시당 이통 콰이시즈. 이 말의 뜻은 인생에서 지기를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우정은 두 사람 모두 결점이 없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이의 교류에서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보통 각자에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고정된 가치 체계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종종 문화, 교육,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정된 평가 시스템 위에 서 있을 때 종종 한 가지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식과 조정을 통해 자신의 시각을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과거의 부담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마음속의 잡념을 제거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더 진실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 과정에서 평가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칭찬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당신에 대한 평가 또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이 그들에게 보도록 허락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무 자책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본질과 자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좋거나 나쁘다는 단순한 개념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흑과 백이라는 두 개의 대립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쫑카파 린포체의 말씀은 우리가 대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업력 사이의 대결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을 더 넓고 관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매우 유명한 인과 법칙이 있습니다. 밥은 각자 먹고 배부르고 업은 각자 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친절함이나 책임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과 선택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그들을 구제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부모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친형제 자매를 구하고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을 구합니다. 어떻게든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물과 불에서 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수고였음을 발견합니다. 자칫하면 자기 자신까지 끌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구제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은 능력이지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부처의 일이며 부처 또한 인연 있는 사람만 구제합니다. 고인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법은 함부로 전하지 않고 돈은 싸게 팔지 않으며 스승은 길이 막히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옷고름을 풀어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인과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개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과제가 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과제에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 자신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사십시오. 천금을 주어도 의리 없는 자식에게 전하지 않고 만금을 주어도 은혜 모르는 자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고풍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인간성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성에 대해 너무 많이 기대하며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약간 슬픈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어떤 사람이 룸메이트를 2년 동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대부분의 동기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이야기꾼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아르바이트와 동양 친구들과 인턴을 구하느라 기숙사에 거의 없었습니다. 졸업할 때 그 친구는 식당을 예약하여 대부분의 동급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지만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만은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친구는 성공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야기꾼은 그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그의 사적인 것들을 드러내어 그가 우월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성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이야기꾼이 그에게 매우 잘해주어 그가 기대를 갖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전만큼 잘해주지 않자 그는 냉대받는다고 느끼고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성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눈먼 사람을 위해 등불을 비춰줄 때 당신은 감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증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멀음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은 가장 잔인하며 천도는 무정하고 천도는 불공평합니다.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여기서 천지는 자연의 법칙과 우주를 가리킵니다. 어질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부여하는 자비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푸로 만든 개는 옛날 제사에 사용되던 지푸로 만든 개입니다. 사용한 후에는 버려졌습니다. 이 말은 천지가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대하며 무정하고 편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도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개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변형되었으며 두 손이 타서 없어진 한 청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화재를 만나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구조된 소녀도 화상을 입었고 그녀의 가족은 가난하여 그에게 보상하거나 도와줄 돈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서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다가 오히려 자신의 운명이 손상되고 심지어 막다른 길에 몰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기적이고 냉담하게 살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돕는 일의 전제 조건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선량함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종종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확한 경계가 없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며 감정에 쉽게 휘둘려 다른 사람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비합리적인 요구에 짓눌려 숨도 못 쉴 지경에 이르러 자신만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항상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불평 없이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음 약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합니다. 하지만 일을 마친 후에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매우 서러워합니다. 경계 없는 마음 약함은 우리를 피로와 굴욕의 악순환에 빠뜨릴 뿐입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언제나 마음이 약해 자식들의 일을 모두 떠맡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자 자식들은 그녀에게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한탄했습니다. 내 평생 정말 복이 없었구나. 하지만 사실 그녀는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약해서 자신의 복을 모두 다른 사람의 일에 써버리고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선량이 다른 사람의 게으름, 이기심, 탐욕이라는 나쁜 습관을 키운다면 그것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한 번 도와주면 그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 도와주면 그는 익숙해질 것입니다. 세 번 도와주면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한번 제때 돕지 못하면 당신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이 한계가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탐욕과 사악한 생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많은 대학생들을 후원하여 공부를 도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한 학생의 친척이 전화를 걸어 왜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부는 모두 고통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하며 가시만 심으면 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과를 빌리는 것이고 그들의 재앙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열애와 같은 지혜, 보살의 마음, 그리고 번개와 같은 행동을 가져야만 이 사바세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열애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이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오직 지혜만이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이루어졌고 인과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우리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업력을 바꾸려는 것이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업력은 이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번개처럼 단호한 행동이 없고 보살의 자비심만 있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항상 아이를 응석바디로 키워 아이가 울기만 하면 바로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투쟁으로 가득 찬 사회의 작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원칙 없는 친절은 사실 자신에 대한 잔인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악당보다 더 똑똑해야만 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악당보다 더 현명해야만 정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깨닫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내게 주어도 지킬 수 없다. 오직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해한 것만이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또한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왜 나는 많은 도리를 이해하고도 이 인생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가? 스스로 터득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한 사람의 성장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깨달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시기가 이르냐 늦냐가 우리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인생길을 가야 하는가? 당신이 누구를 구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공덕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숙했다는 징표는 그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당신과 그들의 관계가 아무리 친밀해도, 그들이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당신은 한 가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한 당신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촉매 역할을 하거나 그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죽지 않으면 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연이 있는 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한 것을 주었다면 응답으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 하지 말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항상 자신에게 충실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상황에 맞